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영원 무궁한 축복에 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땅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인가요? 우리 청년들 를 보러 간다고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는 빼놓고 간대. 우리 유기석 감사님이 적극 추천해서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를 관람하고 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가봤어요. 저도 보고 왔는데 거기에 그 감독이 이런 인터뷰하는 그 적이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 영화를 통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관객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일반 영화가 아니고 거의 기독교 영화고 이건 아주 순교하는 영화인데 이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한번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축복하는 그 기도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축복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에베소서 편지를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또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편지를 다 읽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간절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더 엎드려지고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늘에 비 오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서서 기도할 수 없어서 엎드려 무릎 꿇고 핏방울 되도록 그 밤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의자 무릎을 꿇고 있을 거예요. 벌써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이제 막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아서 무릎을 못 꿇을 뿐이지, 아마 무릎 꿇는 그 심정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다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유한 몸이 아니고 이미 가택연금, 그 당시에 이제 1차 투옥이 됐을 때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약간의 자유로움이 있죠. 편지 쓸 만큼의 자유는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교회를 생각하면 영화 감독에게 영화는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입장이 있죠. 교회에 대한 생각, 내가 겪은 것, 지나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교회 입장이 이제 각자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주가 깊고 오래된 사람은 그런 애증의 그런 미운정, 고운정 다 그런 정이 들어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얼마 되지 않은 분에게 좀 낯선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는 어떤 대상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그 대상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교회가 무시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스스로 사회적 모범이 되고 잘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어디 교회 다닌다 뭐 한다 하면 오히려 마음이 위축이 되고, 때로는 어떤 뉴스거리가 될 때는 때도 있어요. 과연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떳떳합니까? 우리 내놓고 막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면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 하신 교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대전 예배당, 우리 성도들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핏값, 그 핏값으로 사셨다.
또 한 가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신 자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만물을 충만케 하고 수 있는 그 능력의 복을 교회에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20절에 보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한 곳이 어디인가?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통로가 영원 무궁한 통로가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여러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 경력이 다 다르고 여러분 거쳐온 그런 환경이 다 달랐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교회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교회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영원 무궁하게 아멘 하는데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그대로 될지어다.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죠. 진실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이 아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에 아멘 할 때 주의를 상당히 해야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아멘 하면 잘못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합당한 교회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성도들의 영원 무궁한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 나와 축복의 통로요, 내 영혼이 축복의 통로요, 오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고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좀 인색하시나? 하나님이 이거는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모든 것에 완벽하고 완전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교회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책망을,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첫 번째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칭찬도 받죠. 그런데 책망, 아니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있고 영원한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책망하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요. 모여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잘못 갈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다 칭찬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50%,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알죠?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너희가 성실함을 안다. 너희가 그 불의를 대적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걸 싸워서 이긴 걸 알고 진리를 지켜나간 걸 내가 안다. 근데 막 싸우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진리를 지켰는데 이런 이단으로부터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들이 다 냉랭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차가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축복하는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를 닮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우리 대전 예배당 우리 성도들 반드시 회복하고 다시금 정말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같이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보니까 우리 첫 번째 16절, 첫 번째 17절, 두 번째 18절,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자,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이 오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기관과 우리 목장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수요일 날 저녁에도 뭐 또 금요일 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생각을 했어요. 뭘 기도하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지? 나는 우리 대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전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나? 개혁교회 되나? 이제 이를 생각해 보면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만사 제껴 두고 우선순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교회 회복의 기도,
교회가 교회되는, 성도가 성도되는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걸 초월해서 회복은 없습니다. 절대 교회 회복이 없어요.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회복하는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나. 바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이러함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는 겁니다. 흙되기 위해서 계속 노화를 거쳐서 어느 순간 우린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져 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속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사람, 내 영혼. 내 영혼 어찌하시렵니까? 나는 나이 들어가지만, 세월은 붙잡을 수 없지만,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지금은 별 싸울 일이 없는데 제가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죠. 이 겉사람과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겉사람의 욕구와 속사람의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겉사람이 면요, 우린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이 이겨먹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절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거듭나고 생명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막 기도하고 싶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욕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절대 겉사람에게선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일생, 내 눈 감는 날까지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합시다. 능력으로만이 내 겉사람을 이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겉사람 절대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못 이겨요. 자식도 못 이겨요. 우리 겉사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무척 셉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폭발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하면, 내 속사람이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날마다 역사해 주시면,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속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합니다. 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지금 기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원어적 의미를 보면 계시게 하옵시고, 한 번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에 하나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금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는 주인 되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날마다 예수님을 내게 찾아온 손님으로 대우하고 있다면 아니 손님보다 들어오셨는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죠. 동거하는 게 아니죠. 자식들이 집에 같이 함께 살아도 부모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여러분 막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로부터 그분이 주인 되시게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병행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교회는 누가 주인 되신다고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내어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대전 예배당 우리 교회도 주님이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1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알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어떻게? 19절에 보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우리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안다?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 조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그래서 정말 에베소 교회가 이 식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절대 혼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전 예배당 보니까 아주 정말 사랑의 열정이 뜨끈뜨끈하게 남아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 안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건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따 우리 할 때도 한번 그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내 속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 분명히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전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또 지금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뭔가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온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온기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넓이, 무슨 사랑의 넓이가 있고 자로 잴 수 있고 깊이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십자가의 그 능력은 바로 위로는 우리 주님이, 위로는 주님이, 하나님이 높이셔서 가장 바닥에, 아래로는 주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시고 완전 추락하는 그런 바닥에로 내려가시는 그 사랑의 체험, 우리를 사랑하는 체험이 있고, 위로는 하늘까지 높아지는, 하나님이 하늘까지 높여서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게 하시는 십자가의 위로 향하는 그 방향이 있고, 또 옆 그 넓이와 길이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사랑과 용서의 큰 은혜의 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좌우로 측량할 수 없는 넓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의 사랑, 나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 이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다스려 주옵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 분량을 성도들을 통하여 항상 얻어서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